제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의 고앗 집안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고앗 자손이 할 일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비품을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 휘장을 거두어서 법궤를 덮게 하라. 그리고 그 위에 바닷소의 가죽을 덮고 그 가죽 위를 순청색 천으로 덮은 다음 운반체를 법궤 고리에 꿰게 하라. 상에는 푸른 천을 깔고 그 위에다 대접과 국자와 잔과 주전자와 항상 차려놓는 빵을 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붉은 천으로 덮고 다시 바닷소의 가죽으로 덮은 다음 운반체를 상 고리에 꿰어라. 다음에는 청색 천으로 등대와 등잔과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과 모든 기름 그릇을 쌓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싼 다음에는 다시 바닷소의 가죽으로 싸서 들것 위에 놓아라. 그리고 청색 천을 향단 위에 깔고 다시 바닷소의 가죽으로 그 위를 덮은 다음 운반체를 그 고리에 꿰어라. 성막의 나머지 기구들도 청색 천으로 싼 다음 바닷소의 가죽으로 덮어 들것에 놓아라. 번제단은 먼저 거기 있는 재를 다 퍼낸 후에 자색 천을 그 위에 펴고 제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와 부삽과 피를 담는 그릇을 놓은 다음 바닷소의 가죽을 덮고 운반체를 번제단 고리에 꿰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물건들과 기구들을 다 꾸려놓은 후에 진영이 이동할 준비가 완료되면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운반하게 하라. 그러나 고앗 자손들은 이 거룩한 기구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만지면 죽을 것이다. 성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운반해야 한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분향할 향품과 날마다 드리는 소제물과 거룩한 기름과 성막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맡아 관리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에 접근할 때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각자 해야 할 일과 운반한 물건을 지시하도록 하라. 그러나 고앗 자손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거룩한 물건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게르손 집안 가운데서도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 휘장, 성막과 그 덮개들, 바닷소의 가죽으로 된 제일 윗덮개, 성막 출입구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친 포장, 뜰의 출입구 막, 밧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용되는 기구를 운반하는 것이다. 게르손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들이 운반한 물건을 하나하나 지정해 주어라. 이상은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직접 받도록 하라. 너는 무라리 집안 가운데서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 널빤지, 가로대, 기둥과 그 받침들, 성막들 기둥과 그 받침, 말뚝과 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용되는 기구를 운반하는 일이다. 너는 그들에게 각자 운반할 물건을 지정해 주어라. 이상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받아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다른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각 집안과 가족 단위로 조사했는데 그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고앗 자손 가운데 275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 2630명, 무라리 자손 가운데 3200명, 모두 8580명이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여 각자 해야 할 일과 운반할 물건을 정해 주었다. 제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라. 너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남에게 피해를 입혀 나 여호와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그러나 만일 그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 배상금을 받을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그것은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그 사람의 죄를 씻을 속죄의 순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에게 드리려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은 제사장의 것이니 제사장이 갖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간음하여 남편에게 탈로 되지 않고 증인도 없으며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또 아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도 그녀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릿가루 2.2리터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보릿가루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의심하는 남편이 사실을 밝히려고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 거기에 성막 바닥의 티끌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한 후 그 예물을 손에 들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일으킬 쓴 물을 들고 그녀에게 맹세하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하여라. 만일 당신이 간음하지 않았으면 저주를 불러일으킬 이 쓴 물로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간음하였으면 저주를 불러일으킬 이 물이 당신의 몸에 들어가 배가 부어오르고 당신의 하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예,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그것을 쓴 물에 빨아 그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라. 그녀가 죄를 지었다면 이 물이 그녀의 몸속에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을 먹이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그 여자가 들고 있는 보릿가루 예물을 가져다가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든 다음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예물 전체를 바쳤다는 뜻으로 그것을 한 움큼 집어 제단에서 태운 후에 그 물을 마시게 하라. 만일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하여 더러워졌다면 그 물이 뱃속에 들어갈 때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 배는 부어오르고 그녀의 하체는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람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순결하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임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간음하는 아내와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에 관한 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남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그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